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옆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참여하였습니다. 빈자리가 몇 개 없을 정도로 자리가 거의 가득 메워졌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주체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여러분을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아픔도 또 슬픔도 힘든 부분들도 다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가 또 기업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해결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기준을 경제력에 두지만은 꼭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또 첨단 문화생활을 누린다고 해서 꼭 선진국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와 문명과 문화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람을 대우하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는 여러분 선진국이라 할 수 없어요. 그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나라가 그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이란 신분과 지위와 또 학벌과 재산과 외모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평등하고 공평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인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인 가난한 자와 또 아픈 자와 소외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여러분 장치가 구축되어 있는 그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이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의 사람들과 여러분 정부를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개인주의적입니다. 정부의 공의와 여러분 원칙보다는 여러분 부자들의 이익을 이 정부들이 대변하고 있죠. 사람을 채용하여 세울 때도 보면은 그 사람의 여러분 됨됨이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부정과 부패와 또 급무술수가 난무하고 또 밀실 정치가 여러분 판을 칩니다. 돈이고 빽이면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 사상이 여러분 난무하죠. 후진국이 그렇다는 것이죠. 돈이면은 모든 진리와 원칙을 여러분 깨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선진국 사회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부하고 있다면은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여러분 그 주권으로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여러분 침몰 사건도 보면은 어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여러분 배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또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수많은 희생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후진국에서나 여러분 일어날 법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든 여러분 직장이든 여러분 사람을 잘 사람 잘못 세우면은 4년, 5년, 10년 여러분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 잘못 세우면은 요번에 여러분 침몰한 이 세월의 여러분 배 선장처럼 주민들 놔둬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는 선진교회라고 할 수 있죠. 또 미성숙한 사람이 여러분 많은 교회가 그 교회는 여러분 후진교회인 것입니다. 후진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여러분 소유만 늘리려는 여러분 기복신앙이 난무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후진교회죠. 그래서 후진교회는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찾아볼 수가 없죠. 또 그저 종교적 열심만 강조하여서 어쨌든 교회의 여러분 부피만 늘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모든 여러분 신경이 거기에 여러분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교회가 여러분 되려면은 부활신앙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지 건강한 교회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건강한 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사랑하는 제자들을 여러분 만나죠. 제자들이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는데 참으로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감격스러운 여러분 그런 순간이 벌어지죠. 그런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미리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여러분 말씀을 하시죠. 자, 왜 그와 같은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 하셨느냐? 예수님과 여러분 제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는 갈릴리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여러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여러분 함께 나눈 곳이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일으킨 곳이 바로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으며 이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거기에서 세 가지의 여러분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있다면 그것이 뭐냐? 여러분 확고한 부활신앙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여러분 두 기둥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여러분 약하거나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여러분 흔들릴 때는 우리가 점점점 여러분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고 현실과 적당히 여러분 타협하면서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라고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지상 명령을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고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첫 번째 명령은 오늘 성경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삼으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 한 개 빼먹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는데 민족 빼먹는 거네요. 자,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또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이념과 지역과 풍습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초월하여서 글자 그대로 인류 전체를 여러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여러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동서양의 누구를 여러분 막론을 하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여러분 받아들일 만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민족의 여러분 신으로만 국한시키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런 잘못에 대하여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자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 신앙의 여러분 세계성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의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모든 민족을 망라하는 보편성을 여러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장벽을 여러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여러분 만들 때 보면은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파괴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여러분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뉴욕의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 분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죠? 비행기 몇 대 쳐박으니까 그냥 몇 시간 만에 와르르 하고 여러분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만드는데 그 건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5년에서 6년 정도 여러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여러분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힘이 들고 어쩌면은 여러분 그것이 평생 걸릴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일이지만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정신을 파괴하는 거 말 한마디면 여러분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도하여서 여러분 교회 일꾼 세우고 여러분 천국 백성 만드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여러분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백성이 범죄하여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면서 여러분 범죄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잘 지내려면은 벼농사를 지어야 하고 10년을 잘 지내려면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잘 지내려면은 사람을 키우라라는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사람을 키우는 농부와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자리 마른자리 가릴 것 없이 그렇죠? 손발이 딸도록 자녀들을 여러분 키우잖아요.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 인재를 양성하고 여러분 제자 삼는 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귀한 것 여러분 많이 있지만은요, 사람을 키우는 일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 없는 물건이나 시설이나 건물은 아무런 의미도 여러분 가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키우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앞장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선교의 여러분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청년도 여러분 장년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여러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선교의 대상인 것입니다. 전도 대상에 예외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보면은 대체로 보면 전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에 여러분 예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를 못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오늘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서 사람을 세우라. 건강한 사람을 세우라. 이 시대의 일꾼을 세우라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여러분 석병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면서 사람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여러분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베풀라.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베풀라. 오늘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여러분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 유명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이 교리를 토대로 삼위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뺏어도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받는 것으로
예수님의 여러분 죽음과 부활에 내 자신을 여러분 동일시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공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이 여러분 그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서울대학을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학은 누구나 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서울대학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도 갈 수가 있고, 여러분 택시 타고도 가면 되고, 걸어서도 가도 됩니다. 버스 타고도 가면 돼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학생 되는 거는 시험에 합격해야지 그 학생,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발 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 백성 되는 것은 세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키우는 것은요 사실은 어쩌면은 더 중요한 거예요. 전도 여러분 당연하게 해야 되죠. 전도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영혼이 여러분 세례받을 때까지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여러분 섬겨주는 일, 여러분 그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여러분 유명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는 어린 시절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히 남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여러분 받았던 마릴린 먼로. 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린 시절 위탁 생활에 대하여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당신은 위탁된 집에서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백만의 여러분 팬들로부터 한 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매혹적인 이 여성이 처량하게도 울먹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7살인가 8살인가 모르겠지만은 한번 있었던 것 같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어머니가 이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기분이 좋았어였는지 손을 뻗치더니 거친 그 분첩으로 내 뺨을 톡톡 두드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나는 양어머니에게서 딱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라고 여러분 그 마릴린 먼로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대 여러분 사랑의 상징이었던 이 한 여인이 어릴 때 사랑이 너무 굶주린 나머지 양어머니가 분첩으로 잠깐 그녀의 얼굴을 톡톡 두드리는 가장 소중한 어린 시절의 여러분 사랑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상상이나 여러분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녀들은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자녀들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또 부모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으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자주 포옹해주고 또 여러분 자주 기회가 있는 대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네가 딸이라서 혹은 아들이라서 나는 너무나 좋다. 너는 우리 집의 왕자요. 너는 우리 집의 공주야.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는 정말 잘생겼어. 너는 정말 예쁘다. 학교에서 네가 만든 작품이 최고야.
잘 못 만들어도 최고야. 내가 볼 때는 최고야. 하고 여러분 칭찬을요 입이 딸도록 해줘 보세요. 네가 받아온 성적이 나는 자랑스럽다. 최선을 다하면 되지 꼭 1등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격려해주고 여러분 자녀의 길을 여러분 세워줘 보세요. 아이에게 여러분 자신감을 심어주고 칭찬하면은요 그 아이가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바르게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정착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또 성도들을 칭찬하고 우리가 여러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면은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여러분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웃과 가족을 향한 여러분 그 무관심으로 이 가족과 이웃이 교회에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간에 여러분 무관심과 그 상처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뭐냐 하면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메말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가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교인들도 돌아오고 이 사회 여러분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전도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또 양육하고 또 여러분 세례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이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명령이 뭐냐 하면은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의 영역을 여러분 뛰어넘어서 믿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맹목과 미신에 여러분 빠지게 쉬운 거예요. 또 신앙이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여러분 지도를 성도님들은 잘 따르고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도하는 일과 여러분 동시에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 그것을 함께 여러분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가르치는 여러분 이 선순환의 역사가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여러분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르침만이 우리 신앙을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 또 성도님들은 지켜 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 큰 은혜와 사랑이 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구원받는 데서 여러분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인격이 삶이 여러분 성숙하도록 잘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할 때에 신앙의 여러분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오고 오는 여러분 세대들에게 또 잘 전달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보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여러분 가르침을 접했던 제자들이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여러분 끝나지 않고 저들의 삶과 행동으로 가르칠 때에 여러분 또 다른 성도와 여러분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재생산의 여러분 역사가 우리의 여러분 삶 가운데 불일듯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가 여러분 충성된 종을 낳고 그 충성된 종이 여러분 또 다른 충성된 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가출한 여러분 아기 독수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갔다 온 이 아기 독수리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엄마 나 독수리 맞아 하니까 엄마 독수리가 하는 말이 그럼 너 독수리 맞지? 독수리 맞아? 했다는 거예요. 아기 독수리가 그렇구나 내가 독수리 맞구나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또 쫓이 놀고 오다 놀고 이제 돌아왔는데 자신이 독수리라는 존재감을 잊어버리고 또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내 독수리 맞아 하니까 엄마가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 임마 너 독수리 맞아 하니까 이 아이가 저녁밥 먹고 이제 잠을 잘 잤어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이 아기 독수리가 이 엄마 독수리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독수리 맞아 하니까 이번에는 하가 머리끝까지 난 이 엄마 독수리가 그래 이 닭대가리야 네가 독수리지 그러면 네가 닭대가리냐 하고 그렇게 여러분 질책을 하더랍니다. 해서 이 아기 독수리가요 엄마 독수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죠? 자신을 무시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집을 나가가지고 아직도 집구석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든 여러분 짐승이든 어느 정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며 가르치고 양육해야 건강한 사고와 판단력을 가지고 잘 자라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지도자 연구센터에서 최근에 이런 조사를 여러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직접 방문하여서 조사했는데 이 중에서 150명이 아주 성공적인 발전을 거듭했다는 거죠. 이들의 성공 비결을 보니까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첫 번째 비결이 이들이 아주 큰 소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허풍쟁이라고 비웃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큰 소원을 갖고 큰 기대를 갖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은 끝까지 성실하게 노력하는 철거머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철거머리 같이 딱 매달려가지고 끝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력한 그런 의지가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이 뭐냐? 이 세 번째 비결이 여러분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경영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들이 경영을 했고 예수님의 뜻대로 돈을 썼으며 예수님을 최고의 경영자로 모시고 기업을 운영한 결과 최고의 기업가라서 저들이 여러분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로 여러분 모시고 잘 배우고 익혀서 아름다운 여러분 수고의 열매를 맺으며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선진교회가 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밑바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